아멘.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모압 땅과 같은 우상과 그리고 세상 것이 가득한 자리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우리 삶에 아무리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경계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그 가운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철저히 순종하며 그 자리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저희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방을 좀 급하게 밤에 갔다가 밤에 또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됐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 형제가 5분이신데 3달 전에 마지막 그 2번째로 남으셨던 작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 주일날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 이렇게 해서 제가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했는데 이제 마지막 생존자시죠. 아버님 세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뭐 한 시간 반 정도 앉아 있다가 또 막 급하게 돌아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다 집안이 모인 거죠. 저희들은 특히 또 동성부락이라 다 전시만 모이는 또 그런 또 장례식입니다. 다 모인 거죠. 저희 그 숙부님이 숙모님이 지난번에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마음이 삐지셨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아시면서도 이제 삐지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삐질만 하다고 삐지시라고. 그랬더니 저를 한참을 보더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밤톨같이 예쁘니?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투리를 너무 심해. 밤톨 깎아놓은 것 같이 예쁘다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 성도님들은 네만 봐도 은혜가 되겠다.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살아온 과정을 다 아시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살았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을 보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같이 집안이 모이고 또 삶이 모이고 또 살아왔던 신앙의 동력자들이 모이는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어떻게 내가 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니? 너는 내가 부르면 그 자리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왜? 약속으로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군대 때문이 아니었어요. 약속 주려고. 그래서 광야 들어갈 때 뭘 붙잡고 가라? 약속 붙잡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광야 들어갈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약속 붙잡고 가면 그 사람 반드시 그 광야를 지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잖아요. 한 세대가 묻혔고 그 가운데는 그 수많은 불평과 원망의 시간을 다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도 또 실수하여서 그 모압 여인들과의 간음으로 전염병이 일어났던 일들까지 식겁을 한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만큼은 내가 선 자리를, 내가 너에게 준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그 자리를 꼭 지켜나가기를 이 모압 땅에서 부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므낫세 지파에 있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므낫세 지파가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세요? 므낫세 지파가? 그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므낫세 지파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 지파가 이게 2개로 나눠진 거잖아요. 요셉 지파. 그래서 말씀 읽다 보면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 므낫세 지파 말이 옳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지파기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지파의 그 슬로브앗이라는 그 가문의 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왜? 딸이 5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그 죽었다고 그 땅조차 없어져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 땅은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이 딸들이 아니라 그 지파에서 모세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참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질문하냐면 만약 이 딸들이 결혼하면 그리고 다른 지파와 결혼한다. 므낫세 지파인데 예를 들어서 유다나 시므온이나 다른 지파와 결혼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이 땅을 가지고 다 가버리면 이 땅은 이 지파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알지만 지금 아직 정복도 안 했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전쟁도 안 했고 아직 가지지도 않은 땅을 가지고 혹시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 건가까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확실하게 주실 거니까 이건 100% 확실하니까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는 절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기본 원리가 뭡니까? 그 지파의 땅은 그 지파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파의 땅은 그 지파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땅이 뭡니까? 기업이 뭡니까? 약속의 자리예요. 아무리 뭐가 달라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만큼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만큼입니다. 6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행사항이 뭐냐면 이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의 딸들인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결혼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결혼하겠죠. 마음대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의 대상은 오직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약속의 자리가 남아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아래,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어야 될 정도로 반대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므낫세 지파 종족 안에서만 시집 가는 게 무슨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고먼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2가지 특징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복음의 사람은 2가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웹타이즈, 세례죠.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뭐냐면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받은 자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자를 빼앗기지 마세요.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것이 세례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 축복의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자리. 내가 죽어지는 자리가 내 축복의 자리라니까요.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가 나한테 은혜의 자리라니까요.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2번째가 뭐냐면 제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이클 고먼이 얘기하는데 참 맞는 말씀이지만 영어 표현이 faced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드릴지니라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갈지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 믿음으로 나아간 자리가 반드시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요.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만? 아니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래서 어디까지? 복음은 필연적으로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진 자리가 얼마나 있나. 왜? 이건 내 자리니까. 이건 내 축복의 자리니까. 할렐루야. 동시에 내가 그냥 할 만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한 이 이야기가 솔로보아스의 딸들에겐 그대로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결혼해. 그런데 이 집 안에서만 해. 이 딸들은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제한받지 않아요. 내가 다른 남자 사랑했다고 해 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내 인생 망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집 안에서 결혼한다고 내가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이 명령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위대함인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제 이 일들은 모압 평지라는 어떻게 보면 처음 출발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자리에 와 있고 앞으로 또 새로운 자리에 들어가겠지만 그 안에 중요한 중심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고 어떤 창의적인 지혜를 발휘해서라도 그리고 또한 앞으로 신명기를 통하여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덧붙이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제일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금세 뺏기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자리 빼앗기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찬송하면서 받은 은혜의 자리 빼앗기지 마시고요. 내가 섬길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리를 지금도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빼앗기지 않고 이 자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